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십자가 복음은 놀랍게 확장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말씀하였는데, 이제 미전도 종족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은 널리 퍼지고 있는데 왜 믿음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사회적 위기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배와 신앙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코로나의 기간이 믿음을 없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점검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하실 것 같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고백이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아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인가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또 우리가 좀 이따가 믿음으로 기도도 할 것인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교회에서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남자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자고, 둘째는 교회 잘 나오고, 셋째는 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일단 교회에 젊은 남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고 젊고 남자면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저 청년은 믿음이 참 좋다,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소문이 교회에 난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은 다 믿음이 좋잖아요. 남자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한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젊은 남자 청년이 11조도예요. 그 젊은 집사님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모든 성도들이 알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참 귀하고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사람이 착한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혼동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자녀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수련회도 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다, 예수님 잘 믿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 착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부모의 품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때가 되면 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20살이 되거나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들의 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걱정, 염려, 고민 한 가지도 없으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있으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미래 때문에 우리는 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는가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정말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염려를 주께 맡긴다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를 맡긴다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맡기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잘 못 맡긴다 하면서요, 돈에는 염려를 잘 맡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의 꽁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신기합니다.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요. 한 400만 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400만 원 큰 돈이죠. 그 돈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 없으면 휴학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주지 못하면 내 자녀가 마음에 낙심도 할 텐데 부모 마음이 그때가 제일 힘든 거지 않습니까?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마련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의 꽁돈이 생겼어요. 그럼 등록금 걱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걱정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그 걱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맡기고 말 것도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 전세금이 오르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런데
1억이 꽁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 오르는 게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돈이 주는 안정감을 더 크게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구척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세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양쪽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린 소년이고 목동이지만 그 구척거인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그는 진정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울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은요,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받는 그런 상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재물에 대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설교에서 들었던 실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필리핀 현지 교회를 가보신 거예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설교도 하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그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1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보에도 없고 교회에 11조 봉투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째서 이 교회 교인들은 11조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교사님은 11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도 사실 11조를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11조 헌금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선교사님도 안 하니까 성도들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은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11조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선교비가 너무 빠듯하고 선교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런 적이 많으니까 우선 오는 대로 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1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부터 11조 하세요. 필리핀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하려면 성도들이 헌금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11조 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삶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선교사님부터 11조 헌금에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11조 헌금을 하고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선교비가 모자라면 우리 교회로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자라는 것은 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라면 11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선교사님이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안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하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모자라면 그만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다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알겠다고,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연애가 되어서 만나게 됐어요. 연애 때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가슴이 좀 철렁하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11조를 정말 했을까? 자,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앞에 오셔서 반갑게 만나면서 보고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오면서 목사님을 꼭 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너무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서 마음이 찔려서 바로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선교비가 오든지 어떤 재정만 들어오면 그 재정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라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모자르기만 하면 바로 전화를 해서 11조 했더니 부족하다고, 생활비 부족하다고, 선교비 부족하다고 전화를 할 텐데 모자라지 않게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목사님을 만나서 보고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흐뭇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 그랬대요. 그런데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믿으시고 제 말씀은 그렇게 믿으셨어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1조 꼭 해야 합니까?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꼭 11조 해야 합니까? 세전입니까? 세웁니까? 그럼 11조의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11조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물이 11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전부를 상징하는 그 하나를,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대표하는 하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돈이 우리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영역이 어디입니까? 돈 아닙니까? 시간은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재물만큼은 내려놓기가,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돈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돈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걱정하실 만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충분한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지 돈을 믿는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한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회의를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얼마가 있는가, 10만 원이 있다 하면 10만 원에 맞게 하려고 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성벽과 장대한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같은 현실과 상황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에요. 이 두 도시의 차이는 거리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가버나움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기적도 그 가버나움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을 받는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일한 지역입니다. 30km 떨어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 역사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아요. 똑같으신 분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이 금요성령 집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다른 것은요, 듣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는 이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가 있어도 그것을 누리는 교회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버나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이왕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간단한 안내 몇 가지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깨달아졌다면 이것은 회개할 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려면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많이 알고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생기면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은 쓸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어도 그 믿음을 쓰지 않으면요, 그러면 5년, 10년 지나도 맨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된 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초신자의 믿음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그 종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핍박도 박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고 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 상황이 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작아 보여서 이긴 거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그는 믿었기에 승리한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특별해서 기적을 많이 경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진정 믿었기에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